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뒷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11절까지 내용 속에 오늘 생각할 것은 6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봐야 할 단어는 감사고 4절에 기쁨, 5절에 복음, 6절에 확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감사, 기쁨, 복음, 확신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감사, 기쁨, 복음, 확신이 형통과 분명한 것이라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로마 옥중에서 이 글을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 단어를 쓸 현실이 아닌데 그 단어를 쓰는 그 현실에 대한 이해는 무엇인가 이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라는 그 권면을 할 때 제일 많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라는 표현을 즐겨 씁니다. 그 말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들은 현실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갖는 어떤 이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이해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 단어들로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며 그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단어들을 전혀 다른 의미로 쓰고 있다. 이렇게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 특징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다들 첫 인상에서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4장의 서신 속에 기뻐하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3장 1절에 가시면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더 아주 대표적인 요절로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합니다. 우리가 그 일반 수사적 표현에서도 기뻐하라 하는 것은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할 때 함께 기뻐하자고 기뻐하라를 씁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뻐하라 그러면 바울이 어떤 고난에서 어떤 위기에서 어떤 절망에서 어떤 기적과 해결을 봤을 때 기뻐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자신이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그 판결이 죽음이 될지 석방이 될지 모르는 그런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그 사회 치안법에 걸릴 일은 한 것이 없지만 또는 국가에 대하여 벌을 받을 잘못을 한 것은 없지만 그가 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그 분란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과의 갈등이었지만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 자기가 사는 그 사회에서 그 동네에서
유력자들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다른 이웃들을, 이방 이웃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공격하고 고소했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잘못한 것은 없으나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가 얼마든지 잘못된 희생을 치러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일은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이 기뻐하라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할 수 있는 어떤 이유는 그의 현실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려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이해에 동참하라는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바울이 처한 입장과 빌립보 교회가 처한 입장에 동일한 경험 때문에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기대했던 답이 없고, 게다가 사도 바울마저 옥에 갇혔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대를 해도 좋은 것이며 어떤 약속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낙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는 것으로 기뻐하라가 등장한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읽고 그저 아무 해답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이 스스로를 격려하여 기뻐하라 라고 해서 기쁨을 쥐어짤 수 있는 서신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서신서가 요구한 우리가 1차적으로 기대하는 또는 세상이 이해하는 것과 다른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기쁨에 대한 이해는 무엇인가로 돌아와야 맞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글을 쓸 수 있다면, 그리고 불투명한 운명을 놓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또 빌립보 교회가 가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기뻐하라를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현실적 결과로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실패 같고 우리가 볼 때 가치 없는 것 같은 것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신앙적 이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지금 얘기한 이 증거들이 이제 반복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1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종의 상상을 사실로서 증거하는 내용이 1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은 이유 없이 억울하게 투옥되는 것을 보자 다른 사람들이 담대함을 가지게 됐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 중에 하나는 어려움이 왔을 때는 잘못한 것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문제이죠. 내가 잘못해서 이 일이 생긴다라는
하나님이 잘잘못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했다 라는 생각을 바울의 투옥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돌파하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돌파했을까요? 우리 성공시대를 사는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제일 괴롭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목회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꾸짖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모든 존재의 주권자이시니까 그분의 뜻에 맞으면 당연히 성공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사실 성경에는 없더라니까요. 성경에서 복받고 잘 된다는 말은 신앙적 이해이지, 십자가로만 근거한 이해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는 법칙과 보상 원리와는 전혀 다르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14절에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 다수가 본인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보이는 증거가 없는 일로 전전긍긍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내가 정당하다면 신자된 인생이 믿지 않았을 때와 전혀 달라야 된다 라는 식의 이 시험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까? 내가 뭘 틀렸기에 내 신앙 인생은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울은 진짜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종인데, 진짜가 진실한 일을 하다가도 역경에 처하고 고난을 받고 억울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보이는 보상으로 확인하던 신앙의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결국 빌립보서에서는 어디에 지금 그 초점을 모으기 위하여 등장하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문제는 나중에 그 해당 본문에 나가면 율법주의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율법주의는 잘한 것이 분명히 보상받는다고 믿는 법칙이죠. 그건 옳은 것이니까. 세상 어디에서나 통하는 도덕과 윤리니까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율법주의는 분명하죠. 근데 이상하게 신앙은 옳은 게 옳은 것으로 취급받지만은 않습니다. 그 신앙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처음엔 옳은 게 옳은 겁니다. 옳은 게 옳은 거는 도덕이고 노력입니다. 도덕적이고 노력한 것이 옳은 것이고, 세상에서도 옳은 게 뭐냐 그러면 성공했지만 베푸는 게 옳은 것입니다. 잘났지만 잘난 것을, 잘난 사람의 그 보상을 독점하지 않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이 잘난 사람이 잘난 것을 독점하지 않고 나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옳게 만드는 실력은 세상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우리는 우리가 옳기 때문에 기꺼이 틀린 자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의 옳음은 상대방과 비교하여 내가 얼마나 바르냐, 능력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아니었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고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자를 끌어안아 보호하느냐, 내가 대신 칼을 맞느냐라는 것으로 진전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과정 속에서 옳다는 문제는 여러 번의 변신을 합니다. 여러 번의 변신. 큰 소리를 치고 분명했던 옳음으로부터
무엇이 맞는가 고민하는 오름. 욥이 그 길을 걷죠. 친구들이 와서 대적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달게 벌을 받겠다. 너희들이 지적하는 문제에서 나 하나도 잘못한 거 없다. 친구들이 뭐라고까지 그래요. 말을 곧다우로 하는 것만 봐도 넌 틀렸다. 그러나 욥기에서 다루고 싶은 것은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른 문제가 1차적인 관심사거든요. 욥과 세 친구의 싸움에서 왜 옳은데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고난을 감수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나중에 결론에서 보듯이 옳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죠. 옳은 것은 그것보다 큽니다. 옳은 것은 틀린 자가 옳다고 우길 때 네가 맞다라고 하는 경지까지 가는 것이 옳은 겁니다. 내가 맞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십시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인자가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잡혀 죽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죠. 그들이 법을 쥐고 있고 판결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시의 정치, 사회적 윤리, 판단 속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죠. 죄인으로 처형이 됩니다. 그걸 감수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어려움 중에 지금 최고의 어려움이 뭐냐?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요한 그 관심사가 뭐냐? 저들이 당하는 신앙상의 혼란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 왜요? 현실이 보상해 주지 않으니까. 게다가 그들을 예수 믿게 한 빌립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종이 잡힙니다. 아마 그 가장 깊은 속까지 떨렸을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표현으로 하면 뭐였죠 그게? 바람에 흔들리는 삼림같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옛날 기억으로는 선풍기 앞에 휘날리는 머리카락같이, 그땐 그렇게 예전에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신앙이 뭐냐?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진심을 바쳐도, 아무리 소원해도 답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무시무시한 현실, 이게 우리를 뿌리째 흔들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꺼내서 한번 지금 얼굴을 보시면 딱 그 얼굴이십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하는 얘기죠. 기뻐하라. 왜? 복음이 뭐길래? 복음이 뭐길래? 그래서 6절에 나오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기독교 신앙의 그 모든 근거와 모든 소망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가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예수인 겁니다. 다시 볼까요? 6절에 다시 보듯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예수가 기독교 신앙에서 늘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라는 성육신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지는 하나님이 가지신 약속의 실체와 그 증명. 그래서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사 죽이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가 늘 그 증거와 그 확신의 근거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덕성과 결과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느낌뿐이죠. 나 오늘 기뻐. 이유는 몰라. 이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나를 꿈과 과장에서 꺼내어 실체로서 신앙을 가지게 하는 힘, 예수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신 예수, 우리 몸을 입으신 예수, 세리마태를 찾아가신 예수,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 누군가 그랬대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는데 그걸 잘못해서 니고데모야 이렇게 시작이 됐대요. 니고데모야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 그래라. 이 니고데모, 삭개오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 이름을 다 붙여서 누구야? 우리 부모님, 우리 한국교회의 증인들, 이렇게 실체로서 자기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살아간 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고 막막한 신앙의 내용들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 훌륭한 누구, 순교자 누구에서 그 사람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우리와 동일하게 불안했고 두려웠고 미심쩍었고 의심했을 나날들을 무엇으로 견뎠을 것이냐? 그들의 영혼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라는 걸 확인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빌립보서라는 것을 쓰는 이유와 그것을 받아야 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당시 정황이 우리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여 그들이 기뻐하라를 권면받고 그 기쁨을 미리 땡겨서 쓸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현실을 극복하여 이해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 복음의 능력에 관한 싸움이다 그거죠. 에베소서 3장에 가시면 에베소 3장 1절 이하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엔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흡사한 근거와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무슨 얘기를 하죠? 예수로 인한 이방인의 구원, 아니 예수로 인한 전 인류의 구원, 예수로 말미암는 교회의 설립. 교회란 뭐라 그랬죠? 조직이기 이전에, 기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명칭,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다는 뜻에서 부르는 호칭, 구약에서 민족으로 구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하나님의 백성의 신약적 호칭,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내어 그리스도와 묶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야만은 그의 백성들의 호칭, 교회입니다. 예수죠. 예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예수 안에서 확인시키셨고, 예수 안에서 근거하셨고, 예수로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제가 보기에 목회자가 건강한 건 저는 질이 좀 떨어지는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픈 건 영광입니다. 세상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고 있다는 표입니다. 멀쩡하면 수상하다. 이거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건강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강치 않아갖고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픈 바람에 설교도 깊어지고 모습도 자애로워지고 인물과 상관없이 사람을 쳐다보게 하는 눈들도 서로 나누게 되고 유익만 많고 손해는 없습니다. 고함도 낮아지고 설교도 짧아지고 속도 깊어지고 우리가 받은 유익이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자리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 기대와 다른 신앙을 나는 가질 수 없다고 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있는 대로 원망을 하면서 답을 얻으러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와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불만이지만 우리가 그랬지요. 어려운 바람에 세 친구들은 나아진 것이 없고 유익을 얻은 것이 없고 욥은 세 친구의 비난과 오해로 인하여 3배 늘고 또 나중에 엘리후 때문에 또 거기에 또 따블로 늘어서 하나님을 만나 거기에 따따블이 되어서 훌륭한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할 것도 사실은 불만일 것도 없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살면서 또는 현실에 묶인 한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답답한 일에 대하여 낙심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답답함은 서로 분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신앙의 어떤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은 다 다릅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서가 다 다르게 오고 관심이 다 다르게 와서 결국은 어디로 오느냐면
예수 안에서로 다 묶으십니다. 내 관심, 내 확인, 내 분명함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예수로 보이신, 예수로 인하여 묶으신, 예수로 인한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실하심으로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나라, 현실, 시대, 사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바로 이 믿음을 가지셔야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상받는 기쁨이 아닙니다. 땀나고 아슬아슬하고 두렵지만 내가 나 하나의 힘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존재도 아니며 세상이 나의 필요를 채우거나 세상에 우리가 빌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기쁨이 그때 우리 속에 확인됩니다. 세상에 빌지 않아도 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나태하게 살아도 된다,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닌 것 알죠? 세상에 빌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믿는 과정과 관심이 서로 다르지만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무한하심, 무한한 진리, 무한한 생명, 무한한 감사로 인도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모두가 새삼스럽고 모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 자체에 대하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그의 확신이요, 그것이 복음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런 근거 위에 있는 것을 이해하셔서 확신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현실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에 묶으시는 승리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더 이상 무엇을 빌 필요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붙드신 능력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순종과 확신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붙들고 격려하며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지언정 무릎 꿇는 일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